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그 백성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켜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너무나 깊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기초도 놓았지만 성전은 방치된 지 16년 이상 흘렀습니다. 성벽도 아직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국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삶을 산다면,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신비적인 현상만을 따르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이러한 신비로운 환상, 기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초월적인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한 번 이상 이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의 삶에 간섭하셨다,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상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회복이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초월적인 계시와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 간섭하시는 겁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필터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차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회복의 환상, 치유의 환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환상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세워주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은 서로 관계없는 개별적인 환상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나누어서 서로 연결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그 백성들을 과하게 괴롭혔던, 무너뜨렸던 열방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내가 심히 진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환상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다시 번성하게 되는 환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열국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환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변의 열국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제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그 환상 가운데 4개의 뿔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어떤 동물의 뿔인가는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알 필요가 없고 뿔만 보여줘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죠.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런 열국의 나라들이다.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4명의 대장장이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4개의 뿔들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4명의 대장장이들이다. 이 간단한 이 환상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뿔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나라의 뿔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뿔이란 힘과 권세를 의미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뿔이라는 단어는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힘과 권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힘과 권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셨죠. 권세를 더해 주셨죠. 뿔을 높여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18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또 5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 들러 올리셨고 좋은 기름으로 기름 부으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힘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에 나오는 이 뿔은 어떤 뿔입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전반부에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지게 해서 그 백성 누구도 자기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다. 우리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물었다.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지게 해서 그 백성 누구도 자기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뿔을 들어 올려 유다를 흩어지게 하고 유다 땅을 짓밟았다. 그러나 4명의 대장장이들은 그 뿔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다른 나라인 그 뿔을 꺾어 버리려고 왔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멸망케 한 주변에 그런 열국들이 있었죠. 아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케 한 아시리아, 남왕국 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조금 후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시작하면 다니엘 2장 7장에 나오는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어떤 나라들을 언급하든지 사실은 오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4개의 뿔들이라는 것은 단지 4나라만이 아니라 사방을 의미할 때 사방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세력들, 특별히 21절 후반부에 보면 뿔을 들어 올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뿔을 들어 올려 유다를 흩어지게 하고, 이 뿔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교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75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했고 악인들에게는 뿔 들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는 높이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에게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 주변에 혹 거만한 분이 있다면 메모해 주세요.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바보가 되지 맙시다. 해석하면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교만한 바보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아주 아픕니다. 심하게 아픕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하나님이 부수시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힘과 권세가 아니라 스스로 들어올린 권세, 스스로 만든 힘, 스스로 교만하여 높이는 권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이 열방의 힘과 권세는 뿔을 스스로 들어올린 힘과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이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일에, 정말 축복의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음이 있고, 때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징벌하실 때는 선한 자에게 피를 흘리지 않고 더 악한 자의 손을 빌어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일에, 피 흘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 백성들의 악함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내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가했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의 뿔들을 반드시 꺾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구절들이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한 구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바댜서의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내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서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높은 평원의 동굴 은친처에 있으면서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느냐? 독수리처럼 하늘을 높이 달면서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좀 과장법을 써서 저 별들 사이에 둥지를 들고 그곳에 숨어 있으면서 누가 나를 끌어내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끌어낸다. 내가 끌어낸다. 저 높은 별들 사이에 숨을지라도 나는 그날을 끌어내릴 것이다. 교만한 자, 스스로를 높인 자, 스스로 그 뿔을 높이 든 자는 반드시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환상에서 4개의 뿔들이 나왔는데 연이어서 4명의 대장장이들이 나왔습니다. 왜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왔을까요? 4개의 뿔이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그 숫자가 맞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국가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뿔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뿔도 하나님의 대장장이에 들려져 있는 그 망치로는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불들은 부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꺾는다 그랬더니 사실은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의 대장장이,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들려진 이 망치에 의해서 그 교만한 뿔들이 부서뜨려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려있는 푸른 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장장이는 반드시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뿔을 들어 여러분을 혹시 괴롭히고 있는 주변에 뿔들이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의 교만한 뿔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대장장이 몇 명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대장장이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그 뿔과 상대하지 마십시오. 잘못 받치면 진짜 아주 큰 사고 납니다. 교만한 뿔들은 하나님의 대장장이의 망치로만 부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역사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교만한 나라들의 역사요, 교만한 나라의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며 인간 왕이 신이 되려고 했던 바로 그 애굽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셨죠.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애굽의 그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아수르는 문명도 없는 사람들이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 아수르 사람들의 그 교만을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꺾으셨어요. 바벨론은 그래도 주변 민족들을 잘 우대해주고 그랬지만 역시 교만했죠. 그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은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꺾으셨어요. 페르시아는 영토가 넓었지만 아주 작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를 통해서 무너졌죠. 그리스는 로마를 통해 꺾으셨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교만했던 로마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또 꺾어졌죠. 하나님은 교만한 민족을 꺾으시는 하나님, 교만한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주변의 열국들, 그들의 조상들도 무너뜨렸던 그 열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개의 뿔을 4명의 대장장이가 꺾으시는 환상을 보여줍니까? 그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주변의 열강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라. 환경을 탓하지 마라. 너희의 대적자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만 집중해라. 환경 때문에 나를 섬기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라. 너희들을 괴롭히는 교만한 뿔들은 내가 꺾을 테니 너는 나만 바라라. 나만 바라보라. 나에게 집중하라. 주변을,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현실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뿔들을 꺾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교만한 뿔들로 인하여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방 신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까지도 율법에 사로잡혀, 구약에 사로잡혀서, 유대교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음해를 하고 또 그를 넘어뜨리는 많은 그런 교만의 뿔들로 인해서 고생했어요. 고린도후서는 그의 솔직한 고백을 고백하는 자서전과 같죠. 그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것 같았지만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 왜?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 모든 교만한 대적들의 뿔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주변의 교만한 뿔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의 뿔을 더 두려워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이 대적들의 교만한 뿔들, 그러나 그 교만이 내 안에도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보배이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보배라는 것이죠. 건강한 자기사랑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건강한 자기사랑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뿔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꺾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런 겸손한 고백을 했던 거죠. 나는 보배가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항상 내가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왜 그가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그대로 포개입니다. 얼굴은 얼굴을 맞대고 배는 배를 맞대고 시체에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 역사에서도 순장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순 담당하는 순장님이 아니라 산 사람을 죽은 자와 함께 그 죽을 때 같이 묻는 그런 순장이 있었지만, 이 시체와 시체대로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묶어놓으면 죽은 사람의 도끼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서서히 흘러나와 죽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진다는 게 그런 비유입니다. 지금 그 사형 제도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와 함께 딱 붙어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교만의 뿔을 꺾으려면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려고 항상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주변의 대적들의 교만의 뿔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뿔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열거할 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력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 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가짜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잠언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을 설명할 때 눈을 가리켜 비유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단테 신곡에 보면은 이 교만한 사람의 등에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을 얹어 놓으신대.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만 본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을 때 늘 이렇게 아래만 본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무거운 돌이 이렇게 등 위에 있어서 계속 아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위를 볼 줄 몰라요. 위에 계신 하나님 볼 줄 몰라요. 자기 아래만 내려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어요. 눈빛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항상 무시하고 깔보고 내려다보는 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겸손한 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의 뿔이 어디서 나타나니? 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봅니다. 자기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반해서 얼마나 이렇게 눈이 아름다운가 참 발견하기 힘들어요. 저도 한참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한 20년 전인 걸 기억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말씀을 봐도 막 말씀이 열리는 것 같고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군, 형제의 눈을 보니까 교만이 서려 있어. 제가 그때 어떻게 속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아,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랬겠습니까? 이런 교만한 목사님이 있나? 나처럼 겸손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교만은 자기만 즐기는 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만 즐기는 병이에요.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왜? 때로는 겸손의 옷을 입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 나처럼 겸손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 겸손의 탈도 쓸 수 있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참 고치기 어려운 거죠.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알지 못합니다. 교만은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교만을 영혼의 에이즈다. 에이즈는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에 걸리면 면역력이 없어져요. 온갖 죄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겸손하면
영적인 죄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교만하면 영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온갖 탐욕, 죄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만의 뿔을 높이 든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깨져요. 교만의 뿔을 높이 든 사람이 공동체는 공동체가 흩어져요. 교만의 뿔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열국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열국들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였죠. 교만의 뿔들을 심판하시는 역사였어요. 어떤 국가도, 어떤 강대국도 예외가 없이, 어떤 지성인도, 어떤 부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의 뿔을 꺾으신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교만의 뿔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뿔들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뿔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높이 올린 교만의 뿔은 스스로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보겠다고 발버둥 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퇴출당했고 역사에서 버림받았으면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교만의 뿔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역사에 자신 나라의 이름만을 기록하겠다고 발버둥 치며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의 뿔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뿔은 하나님이 꺾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부서집니다. 망가집니다. 깨트려집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손으로 그 뿔을 내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의 뿔을 내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